가지 말씀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갑자기 확진자가 좀 급증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염려하면서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만에 여름 캠프도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요. 제가 담당하고 섬기고 있는 초등부도 다다음 주에 이제 이곳에서 교회에서 1박 2일로 저희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 일부도 또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 캠프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들이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영향이 없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말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밖에 없다.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사실 2009년도 미국의 이제 그 세계 금융위기 때 나왔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확실한 건 코로나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것밖에는 확실한 게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온 세계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혹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고 불확실함을 겪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도 많은 면에서 영향을 받았죠. 모이는 게 당연했던 교회도 모이는 것보다 흩어져서 어떻게든 같이 또 잘 하기 위해서 힘써야 했고요. 또 감사하게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 중에도 또 믿음의 열심들을 내셔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하게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를 보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해질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모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함께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일들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닷이라는 비유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배 조선업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배를 만들어 봤다거나 아니면 내가 배가 한 척 좀 있다. 고향 내려가면 당연히 배 한 척 좀 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다에 나갈 땐 자기 배 타고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네요. 네. 저도 이제 찾아봤습니다. 닻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저는 닻이라는 걸 화면으로 보고 영화에서 보고 했지,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배에 있어서 닻은 정말 중요한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폭풍우가 치거나 바다가 굉장히 험할 때 그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닻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으면 그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지켜주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이 닻이라고 합니다. 그 배에 아무리 좋은 전자장비며 아무리 좋은 장치가 있고 아무리 능숙한 항해사가 있어도 이 닻이 바닥에 들여져서 이 배를 잡아주지 않으면 폭풍우 속에서 배는 금방 자기 자리를 잃거나 조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에는 큰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흔들리고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지만 바다 깊숙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배를 잡아주는 중심 역할을 하는 이 닻이 있으면 배는 그 폭풍우를 무사히 지나가고 자기가 또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시기에 특별히 고난이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보다 우리의 믿음을 그 깊숙이 해서 붙잡아 주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잘 닦여져 있는가, 그 기초가 얼마나 깊이 바른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양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은 지금 그 기초에 잘 놓여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고난 가운데 혹은 이 시련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맹세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고, 자,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이렇게 하자라는 맹세를 할 때에 오늘 성경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본문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보통은 자기보다 큰 사람 혹은 자기보다 그 능력이 있는 것을 근거로 맹세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에 공증을 받는 거죠. 계약을 하고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하면 만약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이 그 계약을 보증하거나 혹은 계약이 이행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에 맹세할 대상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약속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굳이 맹세까지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내가 약속해 줄게,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다, 너에게 그 네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근거로 맹세까지 해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특징을 갖고 계신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표정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절대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거짓말을 할 수 없으세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18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바꾸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근거로 오래 참아서 약속하신 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바로 이 사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그 자체와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그 맹세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죠. 아니, 원래 알 수 있었던 존재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방식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또 그 약속을 담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믿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흔들릴 수 없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되는 건데 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전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았던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한참 후에 그 약속을 이루어짐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여전히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과 약속된 것들 사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완성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입니까? 다시 오실 때에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보고 또 새롭게 주어진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제가 믿어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진짜 믿거든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믿고 있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하셨던 그 일들과 그것이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살아서 그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요, 그 시작에서부터 매우 견고한 기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그 시작에서부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이 너무 큰 걸 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저는 좀 특이한 학문을 배웠습니다. 종교학이라는 학문을요. 제가 과에 있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슬람교 믿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무슬림 본 적 없으시죠? 저희 과 선배가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요. 어느 날 정말 무슬림이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원래 술 마시기 좋아하고 이렇게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하던 사람이요. 술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양탄자 같은 거 갖고요. 다니면서 학교과 도서관에서요. 시간이 되면 메카 방향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저게 사람이 변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때로 흔들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한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우리 6장 앞부분 2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이 견고한 기초가 있으니까 다시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 코로나에 걸려서 주변의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한 격려가 되는지를 저도 직접 겪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하는 그 기간 10일 동안요, 새벽 기도를 하루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목소리도 갈라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새벽의 말씀을 정말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저를 살리고 저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깊이 깨달아져서 제가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눔교회에서 한 가족 되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저를 살리는 일이었군요 라는 사실을 깊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에 흔들지 않는 기초가 되어 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기초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기초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여기 보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은요, 앞에 말씀드린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갖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를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이 소망인데요.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소망을 품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근거로 한 소망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때 이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는 나의 노력에 의한 소망, 기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때문에 갖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놀랍게도 소망을 품는 건 우리인데 그 소망을 주시는 분도, 그 소망을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때 이 휘장은요, 아마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성막으로 따지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나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나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휘장 안으로, 이 소망을 품는 것 때문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이 소망은요, 지금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지금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위에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견고한 확신을 근거로 한 믿음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장 자주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이 소망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교회의 배려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산시장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서울 시민이 되어서 성산시장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사를 오게 될 때에도 꽤 비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재계약을 했는데요. 재계약할 때쯤 되니까 2억이 오르더라고요. 한 2년 만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살 걸. 네, 2년 만에 2억이 올 줄 알았으면. 근데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 여기 올 때는 그때 가격보다 6억이 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시지.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성산시장 아파트 들어오기 전이나 혹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지금이나 그 사이에 뭐 2억이 오르든 20억이 오르든 저한테는 사실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때도 집이 없었고 지금도 집이 없습니다. 네, 은혜로 그냥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뭔가를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왜 뭔가 실수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네, 그 순간 저의 소망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거 가졌으면, 샀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주식이 막 오를 때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뛴다는 말을 들을 때 그때 샀어야 하는데 누가 준다고 할 때 한번 들어가 볼 걸. 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소망의 근거, 우리의 영혼의 닻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요. 자주 이리저리 휩쓸려 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다른 곳에 내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 우리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날 거니까 하고 정신승리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내 삶에도 그걸 적용하는 믿음의 결단,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삼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린 삶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머지않아 올 것이며 그때에 우리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세상에서 가진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할 것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맹세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더 이상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 기초를 두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아니, 구원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기초가 된다고요?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망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것,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게 되는 그것을 먼저 얻으셨다는 겁니다. 네, 그리로 들어가셨다는 건 그분이 먼저 우리 제일 앞선 머리로서 그것을 얻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원래 그분은 휘장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휘장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는요, 우리와 똑같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람으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서 본래 그냥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휘장 밖으로 나오셔서 다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실 때,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때 사람으로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신 이후에 우리와 똑같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대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있는 존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일까요? 우리를 위해 필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완전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그 자신이 먼저 완성하셨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자신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는 자들이 모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세 번째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이 구원에는요, 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불교용어로 업을 잘 쌓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뭘 보태거나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완전히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길 외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그들이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절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날 예배는 꼭 다 참석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자꾸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에 놓는 거죠. 그런 걸로는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붙잡아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 위에 서는 것, 그리고 그
약속과 소망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 위에 설 때에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님 믿는다는데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요, 제가 성령 체험을 2번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소망과 이 구원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